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장소는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신앙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시간과 상황을 기억해내므로 때로는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실수했던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순간 그 누렸던 기쁨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랑거리로, 그것을 가장 귀한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바울은 나는 육신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못나고 키가 작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는, 내 심령은, 내 몸은 예수의 은혜의 흔적으로 가득하다고, 그것이 내 삶의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어에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사오면, 양이나 소를 사오면 이것이 내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만 인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 사온 그 사람들을 인장을 찍어서 나의 소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군대에서는 그 군대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지휘관의 인장을 찍어서 우리 부대의 일원입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는 짐승이나 종이나 노예,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될 군인들에게 찍었던 표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표시가 바로 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마치 짐승이나 종이 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인 것을 표시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인장이 있다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소유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하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지니다라는 말 또한 사명을 지니는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AD 325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1차 종교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 아마 세계사를 배우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회의에 모인 감독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감독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몸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 발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몸에 불구자와 같은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찬식을 집례를 하는데, 성찬식을 집례했던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난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충성의 증표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흔적입니다. 니케아 회의에 참석했던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인장, 도장, 스티그마, 이것은 부끄러움이고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당한 이 아픔의 모습들, 흔적들, 주님의 스티그마는 우리에게 자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스티그마를 기쁨이고 사랑의 흔적이고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냥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한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이고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얼굴에, 이마에 가시 자국이 가득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온몸에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디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진 흔적입니다.
이 사랑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가진 이런 흔적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가졌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몸에, 내 손바닥에 못자국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이마에 가시 자국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겠노라는 심령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씩이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돌에 맞고 파선하고 바다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들이 따랐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됩니다. 죽을 지경까지, 아니 마치 볼 때는 숨이 끊어진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쳤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들어다가 창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수고로움이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고난의 흔적, 그 흔적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겠나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을 떠나버린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구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흔적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가끔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면 그것에 혹해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나의 기쁨으로, 그것이 신앙의 기쁨인 모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들썩거리면, 그곳에 참여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 그것이 복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분, 로마 시민권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외쳤습니다.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파에 속한 것, 그것이 출세의 지름길임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후에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학파, 그 출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복음만을 붙잡고 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구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14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제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과거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 그것만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외칠 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교회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흔적만이 갈라디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송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 나에게도 주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잔탄 손영환 목사님이 여수 예양원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목회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할 때 당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발에 장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병이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곳에 부임하셔서 손에 장갑을 끼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나병 환자들을 만지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상담할 때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나병 환자들이 놀라고 목사님을 경계의 빛으로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무엇을 위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나를 꺼려서 집에서 나를 내쫓았습니다. 100년은 해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아내와 남편도 함께 살지 못하겠노라고 우리를 버렸는데, 목사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면서부터 나병 환자들이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을 거절하며 손양원 목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혹시 우리 때문에 나병을 앓게 될까 봐.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멀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도 그 기도가 주님의 능력이면 우리에게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멀리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멀리서 들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저들과 함께 뛸 수 있고, 저들과 함께 뒹굴 수 있고, 저들과 함께 엎드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며 충성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흔적을 가진 신앙은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나만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너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본 심정은 오직 내가 예수의 흔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엄밀히 따지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같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남의 판단이나 남의 비판,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흔적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그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나가므로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잘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갖는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목사로서의 헌신하는 그 신앙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님들로 세워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장로의 헌신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땀 흘려 수고했고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했고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외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기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들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것이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